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부탁받은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에너지도 필요해요. 물질도 많이 쓰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탁을 고민하다가 가까스로 허락을 하거나 혹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부탁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거나,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을 모른 척하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주님이 묻습니다. 주저하다가 간신히 허락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그 약속을 지키긴 지킨데 억지로 하거나, 베풀기로 결정했는데 대가를 바라면서 베푸는 것보다 기대를 부풀리면서 행한 적은 없으셨는지 주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반대로 원하는 것은 하나인데 둘 이상을 베풀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는 그러한 일도 있으셨는지, 아니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의 바로 그 기도의 대상이 되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내 자신이 된 적도 있으신지를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오늘 주님은 리브가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당신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의 아내가 된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삭 아들을 후계자로 삼고 자기의 전 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정했는데, 살림을 도맡아서 해야 되는 며느리감을 찾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성공했던 가나안 땅에서 찾지 않고 자기의 고향 땅에서 찾기를 원해서 하인 중에서 가장 신뢰하고 총책임을 맡은 하인을 불러서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게 하고 맹세를 시킵니다. 너는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고르는데 내 땅에 가서 골라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맹세할 수 있느냐?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인은 영특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가서 마음에 든 여인을 골랐는데 그 여인이 이곳까지 와서 살기를 원치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용납합니다. 그러면 너 탓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맹세는 사해진다. 그리고는 신뢰하는 하인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랬고요.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오늘날로 하면 이라크 남부 지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곳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나홀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낙타 10마리를 끌고 간 거예요. 왜 낙타 10마리인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혼수 물품 싣고 올렸어요. 그런데 그 전에 많은 예물들을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주고 낙타 10피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종이 지혜로웠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이제 물을 기를 때를 맞이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내 주인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쉽게 우리 주인님의 며느리를 찾아서
우리 주인님이 은혜를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쉽게 찾는 방법은 이것인데 물길로 오는 한 소녀에게 제가 물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처녀가 예, 물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물을 줄 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먹여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처녀라면 내가 하나님 당신이 예비한 우리 주인님의 며느리 이삭의 배필로 여기겠습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끝나기가 무섭게 한 여인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여인은 남자를 모르는 처녀 이름하여 리브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도로만 끝나는데 리브가를 만난 이 하인이 기도한 대로 행합니다. 물을 길러 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물동이를 이고 오는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청해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300명의 복의 군사가 있었고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물을 달라고 청하는 사람은 나이도 있었겠고 먼 길을 여행했으니까 초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하는데 이 처녀 리브가는 선뜻 물을 내줍니다. 물을 마시고 있는 도중에 기다렸던 응답이 나오는데 당신의 낙타에도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이때 다른 목사님들 같으면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일어납니다. 기도한 대로 맞는 여인을 찾은 거고 합격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는 이렇게 했는데 이 하인이 생각합니다. 과연 몇 명의 물길로 오는 처녀들에게 얘기를 하여야 나 말고 낙타에까지 물을 먹이는 처녀를 만날까 이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속한 저 짐승들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오늘날 성경 연구가들, 과학자들 합해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낙타 10마리 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한지를. 그랬더니 한국식으로 하면 800리터가 필요하고 미국식으로 하면 못해도 350갤런 정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리브가가 가지고 있었던 물 항아리로 계산하고 그 셈에서 8바가지로 물을 건져 올리는 그걸로 계산을 해도 장장 2시간 동안 낙타 10필의 물을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을 기르는 일이 리브가의 일이었기 때문에 계산을 해봐도 너무나 뻔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그 하인이 기다리는 것, 낙타 모두에게 그 물을 충분히 먹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미 합격했지만은 말로 대답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합격 이미 끝났지만은 물을 다 먹일 때까지 실제 행동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디어 예비했던 애물을 꺼냅니다. 코골이하고 팔찌, 반세겔 코골이, 팔찌 20세겔의 금을 그에게 선물로 주면서 온갖 의복 보화들을 다 보여주고 리브가의 집으로 가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도망가서 살았을 때 돌봐줬던 리브가의 오빠 라반을 통해서 결혼이 성사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리브가의 이야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 장으로 끝난 이야기. 우리는 그동안 리브가의 삶에 대해서 신중하지를 못했습니다. 설교자인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8월의 첫째 주에 우리 인생을 향하여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귀한 메시지 하나를 던지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 그랬더니 제가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데 찾아낸 단어가 친절하라, 관대하라, 배려하라, 열심을 품어라.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고민했는데 제가 친절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Yes!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일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적인 민족의 아버지가 되죠. 그의 아들의 결혼식, 그의 며느리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 중대한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데, 네가 믿음 플러스 알파를 해내야 되는데 그 알파가 뭐냐 그랬더니 따라하십시다. 친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한 가족으로 모였는데 우리 오늘 아침에 본 사람마다 반갑게 인사했습니까? 옆 사람 보면서 안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 보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또 안녕하세요 한때 인기였어요. 저는 늘 기도할 때 생일 맞으신 분들한테 기도할 때마다 안녕을 기도합니다. 아무 탈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 갖고 될까요? 아니죠. 사랑합니다 한번 하시죠. 앞뒤 좌우 다른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얼굴이 지금 웃는 얼굴입니까? 교회 나왔는데 온갖 인상 찌푸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계시지는 않는지 주님이 모르시죠. 여러분, 이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요, 이 단어 하나만 붙잡고 성공한 인생은 수억 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살 때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개뿔. 친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째 그렇게 냉담한지 몰라요. 어째 그렇게 잘났는지 몰라요. 어째 그렇게 독선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 보기에 보니까 진짜로 순진해 보이거든, 순해 보이거든.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영적인 고난이 꽉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천국의 백성이 되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구원받으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다고. 그런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그 갈등 속에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 속에서 내가 져주고, 예스! 그런 것도 표현되지만 그것들의 기초 위에는 친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을 몸에 배워보세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돼요. 관계적으로 성공해서 인생을 성공하고 비즈니스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게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병 중에서 병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리구나를 보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복의 사람은 그렇게 선택받는 거예요. 뭐예요? 짓꼬리만하게 노력하고 짓꼬리만하게 베풀고 황금 송아지가 내 인생에 걸어 들어오기를 바라는 도둑놈들이 세요. 크리스찬리티를 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 플러스 알파를 원하십니다. 사람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벗어나서
속한 동물까지도 돌아봐 줄 줄 아는 지대한 관심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오늘 경고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복된 존재로 지었고 복 받으면서 살으라고 불러서 나성소망교회로 하라고. 우리 교회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자세 어떻습니까? 주일날 11시 마치거든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 큰 생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축복하리라고 믿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미국아를 닮아서 많이 베풀면서 살았다고 하지만 그 베푼 만큼 내가 기대가 너무 크고 나의 그 큰 기대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죽이고 내 스스로 상처받고 고통하며 아파했고 컨트롤하기 힘들다고 하는 그 배신의 감정을 내가 안고서 살아요. 뒤통수 맞아서 피를 흘리더라도 그 피 흘린 뒤통수를 다시 대주면서 앞서서 함께 이끌어서 걸어갈 수 있는 목사가 되고 발등이 찍히더라도 그 다시 발걸음을 도끼 맞은 발등을 다시 내딛는 그런 목사가 되고자 다짐했어도 내가 그 마음속에 순수함이 없어. 저는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회개하십시오. 쥐꼬리만한 봉사 가지고 엄청난 영광을 바라는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아멘. 리브가는요, 원하는 것 이상, 기대 이상의 것을 함으로써 당대의 최고의 부자의 집안의 살림꾼으로 들어가고 주인이 된 것입니다.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계보의 최상위의 이름이 오릅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미치냐면 이 한 사람의 긍휼심, 친절, 이 배려, 이 관대함은 남편이 죽을 위기를 수없이 맞이했을 때 우물을 5번이나 파서 양보할 그런 남편으로 만들고 그렇게 생존해가지고 그의 자녀들 인류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시조들이 되고 나라를 건설했다.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플러스 친절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친절한 마음,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품었던 바로 그 마음, 그 친절 속에 화해가 있는, 그 친절 속에 생명이, 그 친절 속에 축복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친절해질 수 있는지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3가지 가슴 아픈 이야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친절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들의 생각이 율법주의적인 생각이냐 아니면 친절한 생각이냐 관대하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지 병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 네가 내리는 그 심판으로 네가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관대함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율법주의적인 시각이 어떤 시각인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고유한 존재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생명을 얼마나 쉽게 난도질합니까?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절대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틀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칠 수 있는 독재 근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율법주의죠.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중심성하고 반대로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와서 이게 얼마나 그 어려운지. 세상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하여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친절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관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너그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친절해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용납했기 때문인데 내가 어떻게 용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여러분 존 맥시웰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은 얘기했어요. 역겹도록 교만한 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율법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설파하려고 하나하나 안 되니까 선지자들을 아무리 보내도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어느 누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절한 인격으로 그래서 만복을 받아 누리게 되려면 율법주의보다는 관대함을 선택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배려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율법주의와 친절한 관대함은 함께 가지 못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인생은 마라톤인데 천리길은 우리에게 없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인생이 되려면 지금 내가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스.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는데 그 가장 나쁜 죄악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부터 회개할게요. 목사님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거부할 때 쓰는 방법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안 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할 수 있으면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을 받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인생, 진정한 크리스찬의 리더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따라해 주세요. 즉각 순종.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즉각 순종했어요. 즉각 순종.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 가져라고요? 10리 가져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뭐 주라고 그랬어요? 오늘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법칙, 오른밤을 때리거든 무슨 밤을 돌려야 돼? 왼밤을 돌려야 돼. 저 뺨 많이 맞고 사는 목사입니다. 그래도 다른 쪽 뺨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오른밤을 맞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렇게 치는 거예요. 뺨을. 이 새끼야 꺼져라.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이것은 경멸을 상징합니다.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러더라도 주님은 왼밤을 돌려드려요.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친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친절케 되는 길은 지금 순종하는 거죠. 나중에 잘하기 위해서 오늘은 봐주세요.
철리길은 한 걸음부터 나중에 많이 베풀게 오늘은 안 돼요. 인색할게요. 오늘 베풀 수 없는 사람이 나중에 베풀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오늘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영원한 인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즉각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리브가가 누렸던 축복 누리십시다. 아멘. 아멘. 예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리브가는요, 자기만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조금 더 친절했더니, 조금 더 순종했더니, 조금 더 베풀었더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복덩어리가 되었다. 자신에게 닥쳐올 저주와 화를 피하고 복을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들을 다 복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 민족을 복되게 하는 위대한 어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과 그 계산이 하늘나라의 복의 원리의 복의 계산법이 아니라 1 플러스 1은 고작이야 2만을 추구하는데 우리 주님은 믿음 플러스 친절이라고 하는 이 두 배의 단어를 통해 가지고 만 가지 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다. 아멘. 예스. 아브라함도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 양보심 하나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양보, 친절 집안에서부터 해봐요. 집안에서 우리 교회가 바뀌고 이 땅 LA가 바뀌고 전 세계 교회가 바뀌는 역사가 하나님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이 물으시라고 해서 묻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리브가처럼 친절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데 네에게 명령한 거 그 이상의 것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부탁한 거 그거 이상의 것을 한번 베풀어 보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할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으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지 않을게요 하고 군대 불러서 자기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 쓸어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류는 구원받을 길을 잃어버린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지 않으기로 결정했다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베드로가 이방 선교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면, 바울이 자기 각 교회에 편지 쓰는 것을 멈췄다면 성공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가까이 미켈란젤로가 천장에는 그림 그리지 않겠다고 한다면 성전의 아름다움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물으십니다. 친절할 수 있게 나에게도 친절하고 네 가족에게도 친절하고 같이 믿는 성도들에게도 친절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친절할 수 있게 공동체성을 민족 정신으로 가진 코리안 아메리칸에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탁하는 한 가지는 보다 친절하고 예. 지 예의까지도 강대국이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라. 8대 무국이 아니냐. 아직까지도 돈으로 네 인생의 성공을 저울질하느냐. 그것 말고
네 가진 것 적지만 그거 나눔으로써 내가 더 크게 축복하는 것을 맛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친절하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내 일을 감당하십시오. 예수. 그리고 믿음 플러스 친절로 리브가가 누렸던 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세상에 선언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 마치고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물음은 이것입니다. 나성소망교회가 중형교회 비전을 어렵다고 해서 포기한다면 다음 1세기 100년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형교회 비전을 가진 비전을이라 지금 그 비전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자들 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중형교회 비전을 멈추면 하나님의 100년 대계가 물거품이 되고 또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중형교회 비전 지금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의 100년을 함께 동역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